포이맨 칼럼. 성질아, 멈춰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성질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질을 이기지 못해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질을 내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불만, 상처, 불안 등으로 인해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한 생명이 왕의 생명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생명이 신성할 뿐 아니라 왕족의 생명, 왕가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며 신성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은 많은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에서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 죄와 세상과 사탄과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개인주의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복종하지 않는 온갖 것에서 구원받습니다. 생명 안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왕들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곧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생명, 곧 왕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죄들이 용서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들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질은 사실상 반역자이다. 우리의 성질은 사실상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모든 반역자들은 굴복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저는 반역자인 저희 성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역적인 많은 것들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거나 주님께 복종하는 이 위치를 취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느낄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왕권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반역적인 것을 표현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때 우리 속에서 죄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멈춰라, 더 이상 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질아, 멈춰라. 너는 왕이 아니다. 우리가 왕이다. 더 이상 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의 성질을 향해 명령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반역자인 우리의 성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질은 타락한 생명에서 옵니다. 신성한 생명만이 성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써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께 복종시켰습니다. 그의 복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오셔서 반역자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통치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 것은 모세의 복종에서 왔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을 때 성경의 그림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넘치는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께 복종한다면 주인께서 오셔서 반역하는 이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반역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통치이지만 복종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림. 로마서 5장 11절에서 넘치는 의의 선물은 법리적인 구속을 가리키고 넘치는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 앞에 나와야 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채우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넘치고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뒤에 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우리에게서 흘러넘칠 때에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죄와 죽음과 사탄은 정복되고 우리 발밑에 있게 되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들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수록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충만될 때마다 은혜는 넘쳐 흐르고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런 다음 은혜에 의해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넘치는 은혜뿐입니다. 그 영의 중보기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연합된 영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며 주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도록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 영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의 도장 찍으심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 궁극적으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환경적인 곤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그분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사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긍휼에 따른 것으로서 긍휼의 그릇들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을 누립니다. 우리는 접부셔진 생명을 살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들인데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과 하나이신 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 접붙여진 가지들인 우리와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을 함께 살면서 하나로 연합된 생활을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와 의를 받음으로 성취되며 이 완전한 구원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의 나머지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 안에서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제시된 모든 항목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해석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몸의 생활을 위함. 로마서 12장과 13장에 언급된 모든 항목들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통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관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마치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고삐가 채워집니다. 집사들과 여집사들이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특정한 봉사에서 신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르치고 권유하며 단순하게 나누어주고 부지런하게 인도하며 즐겁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먼저 존경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들을 사는 생활에 관한 단락입니다. 몸의 생활을 위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서 생활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을 지니고 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생활이 실행적인 실제로 건축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본. 로마서 16장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 바울의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추천과 문안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27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 각 사람을 상당히 잘 알고 이해하며 많이 돌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추천과 문안은 성도들 간의 상호 관심과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 모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교회들 간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때 성제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